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제 거로는 신약성경 128장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은 종료주입니다. 종료주라면 뭐가 생각나죠? 예, 우리 펌트리가 생각나죠. 예, 그걸 막 들고 이게 했던 옛날에 그랬던 캘리포니아는 펌트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있기 때문에 그냥 꺾어오면 돼요. 몇 개 꺾어오면 되는데 예, 알래스카에는 예, 펌트리가 없습니다. 예, 너무 춥기 때문에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아쉬운데 예, 그거는 할 수가 없네요.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야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저쪽 가면 어떤 한 남자가 당나귀를 갖고 있을 텐데 가서 당나귀를 달라 하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 벌써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예수님이 시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나귀 좀 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답은 이 사람이 미쳤습니까? 왜 당신한테 당나귀를 줍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제자들이 가서 당나귀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내어줬습니다. 아마도 이 당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마도 알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떠벅떠벅 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떠벅떠벅 내려오세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다가가니까 사람들이 쭈루룩 길을 막은 게 아니라 길 옆에 서서 쭈루룩 일렬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모습이 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왕이나 또 보통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영웅인데 이 사람들이 영웅으로 생각하잖아요. 메시아, 곧 왕으로 모실 분인데 왕으로 모실 분이 당나귀를 타고 오면 좀 모습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이 좀 안 나오잖아요. 보통 이런 직분이 높거나 좀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좀 위대한 사람이 올 때 뭘 타고 오죠? 옛날에는 말을 타고 오잖아요. 말. 그냥 멋있는 말 따박따박 이렇게. 말이 또 키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타고 딱 이렇게 멋있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 당나귀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조그매요. 저도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저도 당나귀를 한 번에 탈 수 있을 정도로 당나귀는 아주 키가 작아요. 근데 못생겼어요. 당나귀가 잘생겼다고 그러자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도 없을 거예요. 당나귀가 뭐 잘생겼다. 잘생겼네. 이러지 않습니다. 말은
특히 승마 같은 경우는 이야 뭐 그냥 말이 잘생겼네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마 주잖아요. 당나귀 보고 아유 잘생겼네 그러면서 쓰다마 준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귀엽게 생겼다 그러면 또 다행이고, 못생겼다 보통 못생겼다, 이 못생긴 당나귀를 타고 한 예수님이 떠벅떠벅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기대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는 뜻으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를 구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뭐냐면 해방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렇게 독립투사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한 그 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방을 원했잖아요. 해방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외쳤죠? 대한민국 만세! 그랬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대한민국 만세! 외치는 거랑 비슷한 뜻이 있어요. 해방을 원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을 바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서 지배받는 그 나라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 이제 왕이 되셔서 왕이 되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드디어 자유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입었던 조끼를 벗어 길에 놓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의미가 있어요. 설명해 드릴 것이고, 또 왜 호산나를 외쳤는지 또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딱 들어가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참 왕으로서는 참 품질이 안 나고 이게 뭔가 부족해 보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뒤에 쫓던 제자들 또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에 나오지만 서로 누가 더 잘났냐라고 나중에는 싸웁니다. 그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나도 좀 높은 자리를 예수님이 주겠지, 그러면서 막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뒤를 쫓아가면서 이야, 사람들이, 제자들 또한 막 이렇게 반겨주고 축하해주고 막 어깨 두들겨주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그래 맞아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데, 뭐가 싸움이 일어나요? 베드로, 너는 어떻게 그 자리는 글도 읽어야 될 줄 알고, 좀 글도 쓸 줄 알아야지. 너같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이 네가 어떻게 해? 내가 더 높은 자리는 내가 해야지. 그러면 또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솔직히 똑똑한 건 나야, 용감한 건 나고, 너는 물 위로 걸었어? 너네들 물 위로 걸은 적 있어? 없지? 난 물 위로 걸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놓으시겠지. 너를 주겠니? 이러면서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울 때 보통 내가 잘한 거를 내놓지, 내 못한 거를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럼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야, 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못났냐, 네가 못났냐 해서 서로 싸운 그 이유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우리의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왕으로 오시겠구나, 왕으로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반겼습니까?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권력을 뺏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예, 왕이요, 호산나, 막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아유, 저거 또 말해요. 어떻게 또 와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 손가락질 하면서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 3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저 제자들을 좀 뭐라 그러죠? 책망하소서.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책망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시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그냥 조용히 가세요. 그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싫어했고 자기들의 권력을 뺏길까봐 두려움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그때의 뭐예요? 지도자들이에요. 무슨 지도를 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권력이 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왕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도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많은 무리들이 나와 예수님을 반기며 호자나 호자나를 외칩니다. 예수님이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곧 평화와 우리가 곧 해방되어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웃긴 게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왕이 될 거야. 나는 이제 이곳을, 너네들을 지금 지배받고 있는 로마 제국에서부터 해방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절대로 너희들을 해방할 거다, 나는 왕이 될 거다 라는 말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될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도 이들이 듣고 있었을까요?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다윗이 다시 온 것처럼 다윗의 욕망스럽고 한때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 중에 정말 찬란한 때가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을 때예요. 그들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겠지, 다시 우리도 찬란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나라가 강해지고 저 무너진 저 벽을 다시 쌓을 수 있겠지 라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렛을 죽음에서 살려내셨죠. 또 장님을 보게 하셨죠. 또 뭐예요? 아파하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아파했던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귀에 씌인 그 사람도 마귀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5,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이런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바랬을까라는 생각을 딱 보면 이 사람들은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실 거야. 혹시 예수님이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레미야, 다시 온 예레미야, 아니면 다시 온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잠깐 퀴즈를 내볼까요? 제가 설교 시리즈를 했었잖아요. 이 2단 시리즈.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던 2단이 누구였죠? 아시는 분? 네? 예, 무슬림교입니다. 무슬림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무슬림교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다시 부활한 선지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떤 영웅처럼, 히어로처럼, 멋있는 사람, 우리를 구해줄 사람, 우리를 지금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줄 영웅,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를 알면서도 이들을 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잘못된 생각, 지금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그때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조끼를 벗고 자기가 입었던 또 잠바 같은 거를 벗어서 이 길에 놓기 시작합니다. 그 뜻은 뭘까요?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 내가 이 옷을 벗어 이분이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은 큰 영광으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할리우드에 이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무슨 뭐 상 받고 뭐 시상식 있으면 뭘 깔아주죠? 빨간 카펫을 깔아주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모시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그런 것처럼 자기 옷을 벗어서 내려놓는 것도 그러한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막 놓습니다. 자기 옷을 서로 놓으려고 막 놓고 있단 말이에요. 쭉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구출해 주기를,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어떤 모습으로 돌변할까요?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완전 반대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죽여!
저 예수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였어. 죽여!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일주일 있으면 나 죽으라고 손가락질 할 것들, 아유, 너희는 왜 나왔냐? 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환영한 사람들이 다 나중에 나 욕하고 막 다 배신하고 이럴 걸 알면은 여러분 그거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죠?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 싫어할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뭐 지금은 뭐 환영해주고 이렇지만 환영에는커녕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나 저리 가. 그냥 가 그냥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지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것은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하실 거라,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기에 그냥 놔두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해야 할 행동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놔두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실패했을까요? 실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봤을 거고 예수님을 더 빨리 영접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왜 하필이면 당나귀일까요? 여러분 그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지 않고 아니면 그 멋있는 마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초라하게 당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옛날 영화들을 보면, 한국 영화나 뭐 미국 영화 보면은 왕들은 뭘 타고 오죠? 마차를 타고 와요. 보호받고 또 편하게 오라고. 그냥 편하게, 마차 안에는 그 뭐가 있어요? 막 베개도 있고, 이불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래요. 왕은 거기서 안에서 딱 누워가지고, 그래, 빨리 가, 그래. 이렇게 그냥 아주 멋있게 좀 폼이 나게 온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전쟁터에서 그 나라를 점령한 그 왕은 말을 멋있게 타고 칼 옆에 딱 차고 그 점령한 나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요. 그 나라를.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받아도 부족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한 당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 당나귀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나귀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왕이나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군이 당나귀를 타고 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나 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평화로 온다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온다는 뜻은 나는 더 이상 전쟁과 전투를 하지 않고 평화를 갖고 오겠다라는 뜻으로 당나귀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당나귀를 타신 거예요. 말을 타실 수도 있었는데, 말을 타고 오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을 정복했다라는 뜻으로 타고 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너희들을 정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뜻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이고, 당나귀를 타고 오면 나는 평화로 당신들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사기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사사기에 좀 직분이 높거나 왕이
어떤 마을이나 나라를 갔을 때 평화로 오겠다 하면 당나귀를 타고 와서 사람들이 그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들 그 악하고 나라를 점령한 로마 국가를 향해 내가 너희들을 무찌르겠다라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쳐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구원이 넘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당나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했을 거예요. 왜 평화를 먹었을까? 말을 타고 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전쟁터를 간다라는 사람이면, 이 로마 제국과 맞설 사람이면 말을 타고 오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말을 타고 오지 않고 당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바로 평화를 갖고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상징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겁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미국에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재수생들 중에 이제 사형당할 재수생들이 있잖아요. 그 사형당할 재수생들은 따로 놓습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면 death row라고 그래요. death row. 그래서 그 사형수들이 쭉 이제 있어요. 자기 방들에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재수생이 이제 사형 당하러 가면 나머지 거기에 있던 재수생들이 다 나와서 죽을 사람 지나갑니다! 라고 외쳐요. 영어로 dead man walking 그래요. 죽을 사람 지나갑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을 흉보는 게 아니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지막을 기원해 주는 얘기예요.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슬퍼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고 계셨어요.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안 가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 왜 갔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더 잘나고 모든 많은 것을 가리키고 부처처럼 뭔가를 남기고 가서 너희들이 나와 똑같이 따라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는 데에 막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길은요, 정말로 험한 길입니다. 정말로 험한 길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죽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사형하면 미국에서 이제 알래스카는 사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몇몇 주는 아직도 사형 선고가 있어요. 그래서 사형을 처하는데 요즘에는 고통받지 말라고 주사를 놔줍니다. 주사. 독물을 넣어줘요. 이렇게 몸에. 그러면서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슬슬 잠들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고통 없게 하라고. 옛날에는 어떻게 죽였냐면, 사형을 했냐면, 목을 맸어요. 근데 이제 목을 매는데, 목을 매다가 이게 다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막 이렇게 고통을 하소연하다가 잘 안 죽으니까, 그러면 더 빨리 고통 없게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전기를
일렉트릭 체어라고 하잖아요. 전기 의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빠직 했는데 그것도 어쩔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한번 빠직 했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빠직 해가지고 막 오줌 소변 대변 막 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빠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5번 한 사람이 있대요. 빠직 5번을 해가지고 그때 죽었대요. 어쩔 때는 전기가 빠직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이게 빠직 이렇게 막 중간에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뭘까? 그래서 독가스를 하자. 독가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독가스가 나오잖아요. 보이잖아요. 독가스는 칙 하면서 이제 독가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칙 하면서 막 별나변 소리, 별나변 뭐 말을 막 나온대요. 막 그러니까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주사를 놓자. 서서히 잠이 들게 하면서 모르게 죽게 만들자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예수님은 첫 번째 고문을 당하실 겁니다. 근데 고문이 보통 고문이 아니에요. 정말 괴로운 고문을 당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람들의 조롱과 욕과 정말 배신을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십자가를 일부러 만든 거 이거 아세요?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게 제일 고통스럽대요. 빨리 죽지도 않아요. 십자가는 서서히 죽어요. 그 십자가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지만, 사람이 견디지 못해 그냥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냥 빨리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외칠 정도로 고통스럽대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가셨습니다. 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왜 했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순종을 하신 겁니다. 순종.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 괴로워. 인간의 마음은 약하잖아요. 그 심한 고통을 하소연하고자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가는 길, 다른 사람들은 기뻐 축복하고 찬양하고 호산나를 외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 곧 일주일만 지나면 나를 죽이고 나를 배신할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가는 길, 고통의 길, 외롭고 혼자만이 갈 수 있는 이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의 이 설교 제목을 기쁨의 주라고 했잖아요. 왜 기쁨의 주냐면 그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하시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받는 건 뭘까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려주일 잘 보내시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마지막 부활주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